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할 때 갑자기 제가 젊었을 때가 딱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 30대 초반인데 하나님께 아주 서약 약속한 게 있었고서 1년간 집 없이 홈리스 생활하면서 전도하겠다고. 예수님도 집이 없는데 저도 한번 예수님 팔자취를 따라가기도 한 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을 때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생겼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공원에 모아서 제가 그 신학을 했던 때도 아니었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다 같이 찬양했던 때 생각납니다. 또 어떨 때는 같이 모였는데 비가 왔는데 갑자기 모였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같이 주일 성수를 한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나이도 지긋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혀, 입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은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혀의 건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뇌 학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뇌세포의 98%가 우리가 하는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혀는 몸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그 고대 아주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은 참 지혜로운 분이신데 그 왕이 신하 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하 2명인데 하나는 A라는 신하고 또 다른 하나는 B라는 신하입니다. 근데 A, B 그 두 신하는요 충성된 신하이고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두 신하 A라는 신하와 B라는 신하에게 똑같은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A라는 신하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 상자에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B라는 신하에게 내가 준 상자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신하와 B라는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었고서 그 A라는 신하와 B라는 신하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A라는 신하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상자에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신하도 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B라는 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갖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똑같이 뭐냐면 사람의 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일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 하는 혀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그리스죠. 헬라 속담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혀는 뼈 하나 없지만 아주 또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동 지방의 이 아라비아 이 속담에도 너 혀가 너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더 무뎌 가지만 혀는 쓸수록 더욱 날카로워진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에 그치는 집을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지어서 그 번데기를 만들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중학교 때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그냥 딱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육신을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희석되는 경우 있고 또 편지를 쓰다 보면 나 있는 것이 또 쓰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100%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뭘 합니까? 말로서 합니다. 혀를 사용해서. 또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계약을 할 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를 사용합니까? 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혀의 권세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말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 듣는 것도 파수꾼을 세우고 눈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파수꾼이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정수기에 있으면 정수기가 수돗물 나오지만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필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필터를 입, 귀, 눈에 다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혀의 권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에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게 어디다 했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구강암인가 뭔가 혈암 어떻게 하면 수술해서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부터는 당신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다 불러서
지금 당신이 말하려면 세마디면 하십시오. 수술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가족들이 딱 있는데 당같이 말했습니다. 그분 남편도 있고 여자분인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한 40대 말 거의 50대에 가까운 분인데 근데 가족들은 무슨 말 하는가 길에 쫑긋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다음같이 딱 말했습니다.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방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돼 있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혀가 하나님께 다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 덕을 끼칠 말을 하십시오. 전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뭐냐면 개독교 말을 듣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치 논리에 빠져서 막 빡빡 우겨대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입술이 다 되십시오. 또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반드시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린 혀를 쓰기 전에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덴마크의 유명한 저술가 데오도 나인 킹이 있습니다. 나인 킹.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 글을 쓰는데 약간 뭐냐면 그때 국왕이 크리스찬 이름 국왕 자체가 뭐냐면 헨리 2세처럼 덴마크에서 그 왕을 뭐냐면 크리스찬 4세라는 그 국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왕이 그 데오도르 나인 킹을 의 책을 보는데 거기서 약간 자기를 까는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너가 쓴 책 때문에 너는 사형을 면치 못한다 하면서 1646년에 덴마크 국왕 크리스찬 4세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오도르 나인킹을 부르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너에게 선택의 길을 줄 것이다. 너가 그냥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너가 쓴 책, 나를 약간 비방하는 같은 그 책을 너가 너 입으로 찢어서 먹든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책이란 건 좀 두껍고 약간 그래서 찢기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오도르 나인킹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 책을 다 찢어서 숲 있잖아요. 숲에다 넣어서 끓여갖고서 나중에 그것을 한 다음에 입에다 잘기잘기 씹으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삶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 뭡니까? 입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혀는 자신을 뭐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강도가 말을 잘 했기 때문이면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진실로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뭐에 데려갔습니까?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뭐 한다면 입술로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는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농담 말도 하면 된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여러분 말한 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란 건 무엇일까요? 말. 우리 한글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여러분들 그 말을 늘려서 말해보세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말. 이 말을 이거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말.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마음의 알갱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할 때, 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때 뭐를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다 뭐랄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감동시킬 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 봅시다.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다 알기 때문에 다음 같은 속담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즉 우리 입에서 나는 말이 우리의 인생,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다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국 이 조상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이 속담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말 한마디로 뭐를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는 그 속담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천냥빚이 무엇인지 이 속담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봐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 천냥이라면 일반 그 상인이 양반이 될 수 있는 막대한 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냥만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냥의 의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뭐야?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이 의미는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안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한마디로 천민 있잖아요. 천민이라도 천냥을 바치면 천민에서 속전이 됩니다. 사해집니다. 그리고 상놈은 일반 시민인데 꼭 놈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놈자 그렇잖아요. 여기라 생각하지 말고 상놈이라도 천냥을 바치면 양반 문서를 살 수 있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에 천냥빚을 지잖아요. 천냥빚을 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빚진 자에게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인생을 바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깨달았다면, 근데 이 말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우리 성경적인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 첫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대뇌학자가 연구했는데 뇌세포의 98%가 내가 하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뇌세포의 각인이 돼버려서 무의식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뭐냐면 척추를 지배합니다.
척추는 뭐냐? 신경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그 행동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언행일치라고 하지 행언일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행한 것이 먼저 나는 것이 뭐가 먼저 나옵니까? 행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다음에는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 하고 싶은 것을 종이 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뭐 1시간이고 막 그 말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한 것이 그의 신념이 돼버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고 외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미국의 유명한 복서 건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건투 선수는 아주 유명한 미국 건투 선수인데 그분의 이름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흑인 건투 선수였죠. 근데 그분이 꼭 시합을 하면 꽉 의미심장한 말을 꽉 뿌려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비처럼 날면서 뭐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그 승리관을 갖게 됐고 나중에 그가 교회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50%는 나의 주먹이었고 나의 승리의 50%는 나의 말이었다. 이때 잘 되려면 말부터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취력이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말 중에 또 유명 말들을 말씀하시면 나는 진주만 습격같이 그를 습격해버릴 것이다. 유명한 말들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역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가역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또는 잠언 15장 1절을 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게 11월 달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혀의 건세의 말의 중요성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들 삶이 간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해야 되겠고 부드러운 말, 가역한 말 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맞아 눈이 시퍼렇게 되었고서 달걀을 눈에 이렇게 눈동자에 비비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누구를 찾으면 담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 목사를 만나서 남편 욕을 한참 하더니 목사님 이혼해야 되나요? 아니면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음같이 그 여자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남편이 때리기 전에 집사님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면 병신 하면서 그래도 사내라고 자존심이 있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가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때려봐 차라리 날 죽여줘 하고 이런 말을 했지요. 다 말을 한 겁니다. 그 말 듣고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보면서 한 말이
당신의 남편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죽여주라는데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요, 가격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의사소통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하지 않은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뭐냐면 영화로서 자기가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또 영상에서 배우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시고 무슨 말 사용하지 말라? 가격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말이란 것은요, 우리 입속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 조절할 수가 있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간다면 그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화살과 같은 겁니다. 화살이 하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조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쏠 것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화살을 쏘잖아요.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있어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2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잘 분별하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그냥 쏟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슨 말 할지 모르고 한마디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또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또 손해보게 하고 또 격동케 시키고 또 본인도 나중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잠언 뭡니까? 우준한 자를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올영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이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4절을 봅시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영한 혀, 한마디로 온순한 혀가 돼야 됩니다. 폐역한 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김길동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정 출신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이 푸주간을 열었습니다. 백정은 뭐냐면 동물을 잡는 거예요, 소나 양을. 근데 그만 잡는 거니 이 김길동이라는 사람은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푸주간,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정육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푸주간 열었을 때 젊은 양반 두 명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그 김길동의 나이는 나이가 52~3살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 52살은 아주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20대 초반에 젊은 양반 두 명이 이 고기를 사러 따로따로 그 푸주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그 양반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야, 길동아, 거기 한근 배워라 하고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김길동이라는 분이 이 백정에 네 올리겠습니다 하며 고기 한근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그 동행한 또 다른 양반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동양 그 양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아무리 백정이라도 진짜 아버지 같고 어쩌면 할아버지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인데. 그래서 해라 하기가 참 미안해서 그 두 번째 양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 거기 한 건 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길동이라는 그 백정이 신이 나왔고서 예 고맙습니다 하며 선뜻 고기를 주었는데 그 보니까 아까 처음 듣던 양반보다 2배나 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그 양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왜 내 지금 뒤에 준 애는 나에게 2배가 되느냐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길동이라는 그 백정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길동이가 준 것이고 그리고 뒤에 것은 바로 김서방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따라서 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축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에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예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아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 여러분 말은 그 사람들하고 깨닫게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또 설명을 잘하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 뭐냐면 학자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6번째로 혀의 건세와 말의 중요성을 알라 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선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으로 선한 무슨 말?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느 뭐냐면 상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은 말이 뭔가? 부모들이 이 말할 때 제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한 44%가 나와서 43%가. 그 부모가 자식들의 상처받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73% 뭐냐면 자녀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73%고 그다음에 47%는 뭐냐면 이 말할 때 부모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뭐를 꽂힌다? 빗을 꽂힐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는 사람 계속 볼 사람들인데 뭐냐면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 봅시다. 그래서 선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무슨 말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누추함의 말, 그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다 이 거짓말, 악한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로 말하지?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회 보게 되면 사회 기술중에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온갖 엉뚱한 말하고 양심이 한이 맞으니까 많은 사람을 또 그 뭐냐면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해주라고. 정치, 경제, 문화, 뭐 기자들, 그들 다 뭐냐면 거짓의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라고. 정직한 자가 잘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말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돼. 여러분, 정직하면 사람이 손해봅니까?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거짓말하는 자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한 사람 일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래서 취직도 잘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사람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들,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아주 돈 많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그 아들 네 분, 아들하고 며느리를 같이 사는데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재산을 물려받겠어? 그 말을 딱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본인이 불편해. 그렇지 않아도 뭐냐면 아파트 하나 좋은 거 사줘서 아들하고 또 며느리니까 아파트 하나를 사주려고 이동 저동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서 정내미가 떨어지고 뒤통수를 맞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집은 사주는커녕 전세를 얻어서 내보냈습니다. 분가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엉뚱한 말 하다가 누추한 말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집 한 채를 놓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7번째, 혀의 권세와 말의 중요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말을 진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뭐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자꾸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말을 하시고요. 찬양의 입술이 되시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입술에 말씀의 필터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를 짓는다 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는데 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뇌구치가 혀로 자기 집을 짓듯이 여러분은 이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